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 동안 내렸던 비가 그쳤고 또 아직 남자들이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전쟁의 적기였다고 합니다. 전쟁의 계절인 봄이 오자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절단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장에 10장에서 본 것처럼 시작된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는 랍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정작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윗이 그대로 있는 게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의 날개짓으로 시작된 그 미세한 그런 바람이 결국에는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인데, 대체로 미세한 그런 변화들 그리고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를 오늘 본문에 한번 대입해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이 다윗의 행동이 어쩌면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이 나중에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전쟁할 때가 돌아왔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가냘픈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슬슬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낮잠을 그렇게 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고 평가를 나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집을 훔쳐볼 수가 있느냐, 왕이 그렇게 한가하게 나라를 돌봐도 되느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왕도 사람인데 좀 쉴 수 있는 것 아니냐, 우연히 좀 보게 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비의 이 날개짓이 더 크게 되어집니다. 이 날개짓이 이제는 나비의 날개짓이라 할 수 없고 소리가 날 정도로 커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신하에게 시킵니다.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음 절에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실은 명백한 간음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밧세바는 다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는 것이지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았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번 해서 그 일을 숨기려고 하지만 참으로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가 아내에게 가지 않고 결국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보였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어느새 거대한 태풍으로 변한 그런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죄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죄는 한 번 시작되면 그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또 불러일으키고 또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수준의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짓말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쟁터가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좀만 더 여유로워지면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는 말로 여유가 될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여유로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비 효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긍정적인 쪽이냐, 부정적인 쪽이냐, 선한 쪽이냐, 악한 쪽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쪽이냐, 그렇지 않은 쪽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죄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날개짓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그런 날개짓이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우리의 잘못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말씀을 생활을 쉬는 것, 기도를 잠시 멈추는 것, 목장 모임에 또 나가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모이면 나중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한 2000년 전에 당시 참으로 작아 보였던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역이 우리의 작은 것이 태풍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거룩한 나비 효과, 또 은혜의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